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하였다. 아멘. 자녀를 키우시거나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뒷바퀴에 옆에 보조 바퀴를 달아서 그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놓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떨어지거나 넘어지면은 이제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뒷바퀴 옆에다가 보조바퀴를 달아서 최대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조바퀴가 달려 있으면 아이들도 그 자전거가 쉽게 옆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지요. 하지만 이 보조바퀴를 언제까지고 달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보조바퀴는 자전거를 타는 실력이 늘 때까지 말 그대로 보조해주는 역할일 뿐이지요. 저도 가끔 이렇게 파크에 가가지고 그 자전거를 저희 아들하고 같이 타고는 하는데요. 근데 제가 그 옆에다가 보조바퀴를 달고 자전거를 타면 그 모양이 조금 웃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자전거를 못 타는 것이 아닌데 그 보조바퀴를 달고 타면 사람들이 조금 웃기게 보겠죠. 이 보조바퀴라는 것은 실력이 늘어서 보조바퀴가 없어도 잘 탈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고 또 그 자전거로부터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일 뿐인 거죠. 그런데 보조바퀴를 이제 뗄 시기가 되면 이제 자전거를 타는 실력이 조금 늘어서 보조바퀴를 뗄 시기가 되면 부모의 도움이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진 않죠. 보조바퀴를 달고 편하게 타다가 갑자기 또 보조바퀴를 또 떼고 타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가 자전거를 잡고 함께 달려줘야 됩니다. 그 아이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부모가 옆에 서서 자전거를 잡고 그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같이 잡고 달려줘야 하는 거죠.
부모가 보조바퀴의 역할을 하면서 넘어지지 않게 같이 옆에서 달려주다가 아이가 혼자 달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자전거를 놓아주면 아이는 보조바퀴 없이도 부모가 잡아주지 않아도 혼자서 잘 탈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모가 옆에서 자전거를 같이 잡아주고 달려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또 내가 넘어지더라도 옆에 있는 나의 부모님이 이 자전거를 넘어지지 않게 잡아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이에게 있으면 실제로는 부모가 잡고 있는 척을 하다가 그것을 자전거를 놓아 주었더라도 아이는 그 부모를 믿고 또 그 부모가 자전거를 잡아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부모가 자전거를 잡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전거를 운전해서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같이 달려주는 단계까지도 더 넘어서면 아이는 부모가 옆에 없어도 아니면 조금 거리가 떨어져서 부모가 지켜봐 주기만 해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님이 도와줄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자신 있게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되죠. 이게 바로 아이가 자전거를 배워가는 그러한 과정인 것 같은데요. 이 말씀드린 오늘 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게 되는 이 과정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면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전거를 보조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자전거의 보조 바퀴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자전거를 지탱하는 보조바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 그 단계를 넘어서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전거를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붙잡고 계실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보조바퀴를 달고 이제 자전거 타기를 배우기 시작한 그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먹을 것이 없으면 왜 먹을 것이 풍족한 이집트에서 우리를 여기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끌어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집트에 살게 놔두지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에서 다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이고 그들의 상황인 것이죠. 우리 지도 하나 같이 볼까요? 오늘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가장 마지막 경유지인 우리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이집트 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시나이 반도를 아래쪽으로 거슬러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오렌지 색깔 그 화살표가 보이시죠? 그 화살표를 따라서 제일 아래쪽에 그 초록색
산 모양이 이제 시내산이라고 표시된 부분이고요. 그 시내산의 각이 바로 직전에 그 오렌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르비딤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 이제 마지막 경유지인 르비딤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여기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목표했던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그 1차로 목표했던 그 목적지를 바로 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일 것처럼 이렇게 돌을 들고 달려드니까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한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이 상황을 설명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호렙산 앞에 있는 그 바위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서 그 바위를 모세의 지팡이로 치면 그 바위가 깨어지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죠. 자, 오늘의 본문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벌인 사건이다 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뭐를 느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듭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했을 때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내려왔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떼를 광야 한가운데로 날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즉 이러한 생활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부족해지니까 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들과 함께 계신 것이 맞는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장 우리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자주 있어서도 안 되겠죠.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꾸며놓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본다면 우리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기분이 나쁘겠죠. 나를 그렇게 못 믿나 싶은 그러한 자괴감도 들 것이고 그런 행동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정말로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곳까지 오는 와중에 벌써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마음, 마치 그 자전거의 보조 바퀴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아직은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의심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죠.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바로바로 오지 않을 때 저도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목사지만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있지만 바로 채워지지 않을 때,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바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의심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 라고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서 기꺼이 함께 달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의 자전거를 함께 타고 가는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옆에서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면서 같이 달리시는 그러한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보조 바퀴를 좀 떼고 하나님께서 조금 멀리 떨어지셔서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자전거를 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나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자전거의 보조 바퀴처럼 나의 인생을 보호하시면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또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이곳 호주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겪으셨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겠지요. 이민 1세대로서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던 그러한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또 이민자의 자녀로서 이 호주 땅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때 겪어야만 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한 어려움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던 그런 하나님이 지금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자전거를 처음 타기 시작했을 때 보조바퀴를 달아놓으면 잘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정말 그 신앙의 초기에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생각보다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자라서 우리가 어느 순간 이제 보조바퀴를 뗄 정도의 신앙이 되면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더 우리와 가까이 있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바로바로 오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보조바퀴 없이도 인생의 자전거를 잘 타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디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방향, 가장 선한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한 어려움이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우리는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자전거에 보조바퀴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보조바퀴를 떼었을 때에도 우리가 넘어질까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근처에 계시면서 우리가 넘어지면 언제라도 달려와서 우리를 보살펴 주실 그러한 준비를 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시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당장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정말 자신 있게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나에게 예비해 주셨구나, 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구나, 나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면서 아,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길이 참 잘 걸어온 길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면서 믿음을 가지고 더 자신 있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어려움 속에서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의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서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또 우리의 신앙의 길을 함께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고 계신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순간들이 지금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말 자전거의 보조바퀴와 같이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늘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의 길,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며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과 함께 저희들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더욱더 큰 믿음과 더욱더 큰 신뢰로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길을 또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두 번째 날에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과 인도하심을 벌써 잊어버리고 당장의 목마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을 의심하며 시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마실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조바퀴처럼 늘 함께 달려주고 계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의 길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이 정말 쉽게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